요한계시록 17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 올립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황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은 낮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인간의 종말인가 하는 것에 관하여 두 번째 대지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인간의 종말인가 할 때 첫째는 인간의 지식이 극도로 발전이 되는 것이 인간의 종말에 되는 일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이 인간의 종말인가 할 때 두 번째는 성경적으로 역사적인 전쟁이 인간의 역사가 되었지만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 말이 참 일리가 있고 맞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전쟁이 인간의 역사가 되었지만 악한 짐승의 세력이 한 시간 동안에 세계를 불태우는 것이 인간의 종말이라고 요한계시록 17장 16절과 요한계시록 18장 1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종말에 되어지는 이 모습, 인간의 종말에는 어떤 일이 보여지는가 할 때 악한 짐승의 세력이 한 시간의 세상을 불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악한 짐승의 세력이 준비해 놓은 원자 핵무기에 의해서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과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대로 결국 이 지구가 인류가 한 시간의 불에 태움을 당하는 것으로 이 인류는 결국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에서 주님의 재림의 복음, 영원한 복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되어질 일에 관한 복음, 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에덴 동산이 복구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곧 주님 재림과 심판과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 재림주의 진리를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악인들, 악한 짐승의 세력을 통해서 예비된 이 원자 핵무기를 통해서 인류가 불에 살라지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오는 날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은 인류가 택하신 생명들이 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것을 목적을 두고 주님의 재림의 진리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진리를 증거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오늘날까지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후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그 이유는 뭐였으면 목적은 우리의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 종님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습니까?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중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날까지는 베드로 계통의 사명자들이 이루어진 일을 증거하는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사명을 오늘날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시대적으로 시대마다 전하는 것은 반드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인간 종말에도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가 시대적인 재림주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심을 입은 목적은 이 악한 짐승의 세력이 방금 우리가 이 합독한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여기서 음녀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신랑이 되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또 신앙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의 악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짐승의 세력, 짐승의 정권, 공산주의 협상 타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교회지만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된 이런 세력들이 다 물이 음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17장에서 보면은 누가 음료냐 했을 때 붉은빛 짐승을 탄 그 여자가 음료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붉은빛 짐승을 탄 음료라는 것은 붉은 짐승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무신론 공산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과 협상하고 타협한다면은 다 음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다 음료화된 시대입니다. 이런 음료화된 세상을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그들이 그토록 조화하고 또 사귀고 또 더불어 음행을 행했던 이런 짐승의 세력들에 의해서 이 음료화된 세상과 음료화된 교회가 결국 불에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짐승이 결국 이 음료화된 바벨화된 음료화된 이 세상을 악한 짐승의 세력이 불에 사르는 것으로 이 세상 이 속세 역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류 종말을 이제 예언한 말씀대로 세상 끝날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예언된 말씀대로 인간의 종말이 있기 위해서는 그 종말이 이룰 수 있는 무언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듣게 될 이 세상에 과연 어떤 식으로 끝을 맺게 되는가, 이것은 악한 짐승들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이런 온자의 핵무기에 의해서 이 세상이 한 시간에 불에 태워지고 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 인간의 종말이냐 할 때 악한 짐승의 세력이 한 시간에 뭐 꼭 60분이라는 그런 시간보다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대략 1시간 정도면은 이 세상은 불에 사름을 당하고도 넉넉히 남습니다. 1시간도 어쩌면은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예비되어진 모든 원자 핵무기가 다 터뜨려지고 만다면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19절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8장 19절 자, 우리 합독합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버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일시간에, 한 시간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 불에 살라지는 이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불에 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이 말씀뿐 아니라 늘 증거하는 말씀이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에서 작은 책에 해당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대로 선지서의 전체 모든 성경이 요한계시록 작은 책 안에는 다 압축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한계시록 18장과 17장의 이 예언된 말씀대로 이 세상의 불에 사름을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이 선지서의 말씀에 어디엔가는 기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는 이 인간 종말 책자에 보면은 이사야 24장 5절로 6절에 여러분들 성경에 이사야 24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되는 것을 이사야 24장 5절 6절에서는 말씀드리는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되는 이유가 뭔가를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파한 죄다. 곧 영원한 언약을 파기한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에서 결국은 이 세상이 불타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그리고 이사야 33장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사야 33장 7절로 1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들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33장 7절 위에 말씀에 보면은 지금도 이런 말씀은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평화의 사신들이 평화를 위해서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인류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평화롭게 전쟁을 하지 말고 잘 살아보자. 평화롭게 지내보자. 이렇게 참 사람들이 인간의 방법 예를 쓰려고 하지만은 그건 역시도 진실된 마음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들이다. 괴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사야 33장 7절 위에는 평화의 사실들이 어찌한다고 했습니까? 예. 슬피 곡한다. 슬피 울 것이다. 평화의 사신들이 왜 그럴까요? 평화의 조약이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거예요. 국가 간의 조약이라는 것은. 이 평화의 조약이 깨트려져 버림으로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이사야 33장 7절에 위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화의 조약이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의 조약이 파해지고 전쟁이 날 때는 세계 모든 민족이 횃돌같이 불에 탄다는 횃돌. 여러분 횃돌 아시잖아요. 뭐 요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횃돌을 잘 모르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옛 시대에 돌을 뜨겁게 달고 가지고 물을 데우는 데 쓰고 여러 가지 뭐 난방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돌이 바로 횃돌 아닙니까? 돌을 벌겋게 달고 가지고. 그러니까는 모든 민족들이 횃돌같이 타는데 이 지구가 불에 구워진다는 거 쉽게.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하늘이 불에 타서 떠나가고 이 땅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막 풀어진다는 겁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여러분들이 용암이 흘러내리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혹시 여러분들 보았을 겁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뜨거운 용암이 모든 무기물들이 다 녹아내리는 모습을, 강처럼 녹아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지구가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이제 울게 될 때는 평화의 조약이 깨트려져 가지고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처럼 그게 7째 대접에 해당이 되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때 민족들이 햇돌같이 타는데 공기는 어찌 된다고 했어요? 불이 된다. 여기 이사야 33장 7절로 12절에서 말씀해 보면은 호흡은 불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불이 된다는 것은 공기가 불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콧구멍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보니까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7번째 마지막 천사가 가진 그 대접 안에 담겨진 게 뭐였어요? 그걸 어디에 쏟아버리죠? 공기 가운데 쏟아버린다. 공기 가운데. 대기에. 공기 가운데 쏟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사야 33장에 예언된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7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아버리니까는 호흡이 불이 되는 거예요. 다 불을 들이마시게 되는, 공기가 다 불에 타버려요. 하늘이, 대기권이 다 불에 타버린다고 베드로서 3장에서는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7번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는다고 했고, 베드로서 3장에서는 하늘이 불에 타서 떠나간다는 것을, 그것은 이제 대기권이 타버린다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뭐 저 우리 높고 높은 저 하늘의 무별들이 다 타서 없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늘이 불에 타서 떠나가고 뜨거운 불에서 체질이 다 흐물흐물 풀어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3장 7절에 호흡이 불이 된다. 공기가 불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정도의 이렇게 위력적이고 가공할 만한 무기가 준비가 돼야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원자 핵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굳이 북계 김정은이 저 녀석이 핵실험을 안 해도 사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류가 전멸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수십 년 전에 이미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요?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창을 통해서 볼 때 그만큼 종말을 그러니까 종말을 재촉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1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 북방의 악의 교만한 짐승의 정권, 붉은 공산 짐승의 정권의 저 세력들을 참 보기에도 참 뭐할 정도로 교만한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박국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북방 세력을 괴울 자를 하나님 높여놓으셨다는 것을 하박국 1장에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 높여놓으셨다고 하박국 1장에서 말씀해서 우리를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 사명 있는 종들, 이렇게 불로 이 세상에 불에 사름을 당할 때 남을 종들과 남을 생명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무슨 경고입니까? 깨어있어라. 경계하고 있어라. 경계에, 그러니까 파소하는 사람이, 경계에 근무하는 사람이 졸면나 자고 있으면 그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북계 김정은이나 이 오늘날 특히 이 공산권의 저 짐승에서 얼마나 요즘 뭐 사드 뭐냐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하고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그 롯데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이 사드 문제로 그 롯데그룹이, 그 롯데마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애국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짐승의 어떤 그 본성을 드러내는 모습이거든요. 이 붉은 공산 정권의 그런 모습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북방 세력을 높여놓으신 것이고, 그 북방 세력이 지나치리라 만큼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로 이렇게 불바다가 되는 심판날에 남을 종들과 남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여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경고입니다. 졸며 자다가 이제는 잠을 그만 자고 이제는 깨어나야 한다. 이제는 그만 졸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경계시키기 위해서 하박국 1장에 그랬죠. 우리를 경계시키기 위해서 그를 세워두셨나이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13절로 14절을 보면은 민족들이 불탈 때, 하박국 2장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민족들이 불탈 것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하박국 2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면은 민족들이 불탈 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성경 1장 몇 절이죠? 1장 18절에 스바냐 성경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시킬 때 은과 금이 인생들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질투의 불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음료화되고 부패하는 세상을 불로 한 시간에 살라버리실 때 은과 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은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그토록 인생들이 사랑하던 그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질투의 불로 이 세상을 한 시간에 불로 사르시는 그날에 결코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은과 금이 그들을 건져내 주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보호해 주지를 못할 것을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의 보호처, 우리의 안정처, 우리의 반석, 우리의 요새, 우리의 산성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누구의 품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생명보험을 들고
우리가 예수님의 품을 그리하고 우리의 안정처를 예수님으로 삼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요새와 산성을 삼고 피난처를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처럼 은가금이 자신을 마치 어떤 자신을 보호해 줄 만한 어떤 만능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은가금이 결코 인생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인간을 보호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역시 스바냐 1장 말씀에서도 불로서 하나님 여호와의 질투의 불로 이 세상 모든 거민을 멸절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는 하나같이 인간 종말의 전쟁은 불타버리는 것으로 끝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케 하실 때 인간 종말이라는 것은 인간 종말의 전쟁은 불타버리는 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경고케 하셨습니다. 오늘날 3차 전쟁이 일어나면은 세계는 화약 창고가 된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알게 되는 이런 시대가 돼서 삼척은 1m가 안 되는 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아이라도 아마 요즘 어린아이들 막 전쟁 게임, 전투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때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전쟁에 관한 것은 막 두렵고 불이 나고 사람을 죽이고 막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삼척 동자도 알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가 인간의 종말이다.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인간 종말에 도달한 겁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NPT라고 하는데 그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정식으로 가입이 돼서 NPT에서 인정한 핵 보유국이 세계에서는 5나라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입니다. 중국 5나라. 근데 그 5나라가 이사야 19장에 예언된 그 5성읍이에요. 인간 종말에는 이사야 19장에는 5대 강대국들을 중심에서 인간 종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말씀했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결국에는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때는 4대 강대국으로 압축돼서 마지막 최후의 결전이 있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NPT에서 인정하는 이 5대 강국뿐이 이 핵을 가진 게 아니라 이 NPT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뭐 1974년에 인도가 핵실험을 해서 핵을 보유했어. 왜 그러냐면은 국경을 수백 킬로 맞대고 있는 나라가 중국과 이 어마어마한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인도거든요. 그러니까는 인접한 그런 나라 별로 사이도 좋지 않는데 적국이 핵을 가졌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도도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가지고 핵실험으로 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는 종교 문제 때문에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원래 영국으로부터 지배를 받을 때 한 덩어리였어요. 한 나라였지만은 종교 분쟁으로 인해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또는 방글라데시가 갈라졌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한 나라였지만은 종교 분쟁으로 나뉘어졌던 인도와 파키스탄. 인도가 핵을 가지니까 또 종교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파키스탄이 또 우리도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속수무책으로 너희들한테 당하란 말이냐. 이런 명분으로 1988년에 파키스탄도 핵실험을 해서 핵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꼭 NPT에 가입된 그런 인정하는 5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이스라엘 정말 조그마한 땅덩어리 아닙니까? 지금 정치적인 국호를 가진 이스라엘, 우리처럼 영적 이스라엘 말고 유태인이 세운 육적 이스라엘 나라는 그 주변에 이 땅덩어리 면적으로 하면은 수십 배, 수백 배의 그 땅덩어리를 가진 이슬람권과 싸워야 될 이치에 있는 나라가 지금의 정치적인 국호가 이스라엘입니다. 인구적으로도
수십 배, 수백 배입니다. 그런 나라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 실험을 한 적은 없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디입니까?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 가까운 뭐 나라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이 깡패, 이 짐승 깡패 집단이죠. 북괴. 2006년 노무현 정권 때, 그때 김대중 정권 때 김대중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 핵실험 하지 않을 거다. 저 북한은 핵을 가지지 않는다. 자기가 맹세하고 장담했어요. 그런데 왜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그 수억 달러의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들이 그 핵무기 개발에 쓰여졌다는 것은 다 공경연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2006년 노무현 정권 때 북한에서 최초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 기억하기 쉽죠? 10월 9일 날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권 때. 그래서 드디어 이 저 세계 깡패 집단,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뭐 굳이 나라라고 하면 가장 가난한 나라고 깡패 집단인 저 북괴 집단도 핵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주일 전 주일날 12시 대낮에, 백주 대낮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거룩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있을 때 수백만의 생명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수소폭탄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전에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 남다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핵을 소유할 뻔했어요. 그러나 여론이 좋지 않아서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도 2006년도에 그 이란이 우리도 핵클럽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미국을 이산 전 세계가 그것을 엄청난 압박을 가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그것 때문에 이란이 여러 해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석유도 수출하지 못하고. 그래서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특별히 지난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중심한 미국을 위시한 세계 여러 나라가 강력하게 경제 제재를 압박해 가니까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타협을 해서 우리가 핵을 포기한 대신에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 이제 마지막 남은 집단이 바로 북한이거든요. 북한도 이란처럼 핵을 포기하고 세계 시장에 정식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참 우리의 북한의 우리 동포들과 얼마나 희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붉은 용의 그 가마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짐승의 그런 짐승성의 모습을 얼마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 같은 나라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의 그 분량을 핵무기의 5,000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일본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5,0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굳이 안 만들어 지금 준비된 것만 해도 세계는 지금 수십 번 지구를 불사를 만한 핵을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웨덴의 스톡홀름 평화연구소라는 데서 2016년에 그 발표한 자료를 제가 좀 여러분들에 소개를 해드리면은 2016년 1월 기준으로 해서 2016년 1월에 그 핵 보유량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핵탄두 보유 현황을 발표했었는데 15,395개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15,000개. 핵탄두의 개수만 15,000개요. 러시아 7,290개, 미국 7,000개, 그리고 영국 215개, 프랑스 300개, 파키스탄 130개. 파키스탄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줄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인도 120개, 중국 260개. 작년입니다. 북한 이미 2016년 1월 달에 북한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할 때 이미 작년
2016년에 10개 정도. 그리고 이스라엘 80개.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가 핵 지뢰밭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핵을 이고 살고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무덤덤해져서 그렇습니다. 우선 눈에 보는 돈과 물질과 황금 만능주의에 눈이 멀어서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줄을 그렇게 가고 있지만 이렇게 위험천만한 핵 지뢰밭 속에서 지금 이 세계 인류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인간 종말이라는 것은 악한 짐승의 세력이 한 시간에 이 세상을 불사르는 것으로 인류가 끝을 맺게 된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소위 전 세계 평화주의자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지난번에 미국 때도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것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심지어 먼저 앞서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핵 감축 또 핵 폐기 이렇게 세계 평화들을 이렇게 운운하고 하지만은 실상 제대로 들여다보면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이 핵을 전량을 폐기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불가능하지만은 가정에서 전 세계에 지금 만들어 있는 핵을 그러니까 북핵 전 녀석들은 지금 계속 만드는 거 말고 이미 있는 핵을 2016년까지 만들어진 보유된 이 핵을 폐기한다면은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500년의 시간이 걸려야 그 핵을 안전하게 폐기할 수가. 그런데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또 돈이 핵을 만드는 것도 물론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이 들어가지만은 또 그만큼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을 폐기한다는 그만큼 어렵고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나라는, 없는 집단은 핵을 만들어 놓고 또 폐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 평화주의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외치고 핵 감축을 외치고 핵 폐기를 외치고 이게 다 공허한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한 짐승의 세력이 이 세상을 한 시간에 불사르는 것으로 이 세상 끝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 세상을 그렇게 끝내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여기 요한계시록 18장 3절로 4절 여러분들 함께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많은 물질을 쌓았다는 것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세상의 인간들이 우리 인생이 마땅히 본분으로 섬겨야 될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를 신앙하지 않고 핫한 것을 신으로 섬기고 신랑처럼 여기고 남편처럼 여기고 즐기고 사랑하고 연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음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방 세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렇게 절대 해서는 안 될 곳이 어디예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음료화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료화된 교회와 썩어 부패에 문드러진 이 부패한 세상을 악한 짐승들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이 핵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불러 살라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무기에 이렇게 준비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편에 들어쓰시는 생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좌편에 들어쓰시는 악의 도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드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 왼편에 들어서 쓰임을 받는 그런 생명들입니다. 이사야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41장이죠. 그 모든 기계를 만든 장인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우상을 만들고 모든 어떤 기계를 만드는 장인들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한 이 오염된 죄악으로 오염되다가 죄악의 하늘에 사무치기까지 한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소재해버리고 해서 멸망의 피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멸망의 피로 이 세상을 깨끗이 소재해버리시기 위해서
이 핵이라는 빗자루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엘서 3장 9절, 자, 오늘 저녁에 마무리 말씀 요엘서 3장 9절로 10절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요엘서 3장 9절로 10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강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결국에는 오늘날 소위 평화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말을 하지만 그게 전부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결국 거짓말이 됩니다. 왜 그래요? 평화를 외치면 결국 평화로 결말이 지어져야 그게 진실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화가 아니고 전쟁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외치는 자들은 물론 자기가 모르고 그런 말, 어떤 바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거짓인 것입니다. 거짓된 생각이고 거짓말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일수록 평화를 외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결코 너희들에게는 어떤 죽는 것이나 해를 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평강만 외친다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인류가 무력을 준비하는 시대요. 이미 무력이 이 전 세계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이 세상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무력이 완비된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 인간의 종말이냐 할 때 악한 짐승의 세력이 1시간 동안에 세계를 불태우는 것이 인간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전멸하는 핵을 이고 지고 안고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의 무리들, 짐승의 세력들은 사람을 죽일 살상 무기를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지만 우리는 지난번 여러분들 인간론 공부할 때 전쟁 난제와 해결해서 우리 한번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전쟁을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진리에 속해 있고 하나님 우편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일꾼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남을 살리는 전쟁을 준비를 해야 돼요. 혈과 육의 전쟁이 싸움이 아니고 악의 영들과 싸우면서 불쌍한 죽어 이렇게 전 세계 인류가 불의 살음을 당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이런 무서운 환난과 장애나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을 살기 위한 싸움, 전쟁을 준비하고 이런 선한 싸움, 생명을 살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